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이제 중반부, 이제 전반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이후에는 이제 절반 정도 저희가 왔습니다. 전반전이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자기 내면의 내적 그 전투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면서 전반부를 끝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가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석적이고 되게 사변적이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인 나 자신의 내적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 현상,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다 그 내용, 의미,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신학적인 의,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게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어떻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거를 말하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인 것을 우린 분명히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쫙 읽었는데,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때 들으면서 혹은 이 본문을 스스로 읽으시면서 느끼는 느낌이 어떤가요? 이게 뭔가 약간 그 뭐 맥베스 같은 거,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혼자 주인공이 혼자 막 독백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막 무언가 고민하고 내적 갈등 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자아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지만 내 안에서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내적 갈등을 막 말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은 정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일반 문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민들은 정답이 없어요. 결국엔 끝끝내 내 안에서 해답을, 자기 자신, 자아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게 그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사람은 스스로 구원이 됐든 생명이 됐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오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고민하고 가야 되는 게,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주석가들이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어요. 어떤 치열한 다툼이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불신자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일 때에 그 비참한 상태를 고백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과, 아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자로서, 내가 이제 성도가 되어져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현실이다라는 부분, 그 두 부분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적인 맥락, 이 전체 로마서 맥락과 이 성경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현실의 고백, 현실의 그 영적 다툼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거 불신자일 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일 때 이 고백을 했으니까 성도인 우리들이 여전히 안에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내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도의 대표로서 지금 여기에다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실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첫째로는 이 시제 자체가 13절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까지는 계속 그 시제 자체가 과거 시제로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셨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이제 죽은 자고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과거 형태로 얘기했는데 14절부터 지금 자신의 내적 투쟁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도 만약에 과거 시제였으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다라가 되지만 딱 14절부터는 현재 시제로 딱 바뀝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내적 투쟁을 현재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제로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에 내가 그랬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투쟁, 영적 투쟁, 내 안에 선을 원하는 내 마음에 선을 원하는 것과 내 안에 육체의 부패성, 그 죄를 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싸우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성도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 14절부터는 죄와의 투쟁의 장면을 계속 현재 내가 굴복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시제로서 현재 시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현재 내가 자신이 분투 가운데 이 분투 속에서 그 죄에게 뭐 하지 않고 있다고요? 굴복하지 않고 있고 또 죄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했었으면은 옛날에 싸웠었어. 근데 누가 이겼어? 라는 부분이 종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종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성도인 내 상태 안에서도 투쟁하고 있는 그 투쟁의 상태, 현재 진행 상태에서 투쟁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 아예 22절을 보시면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내가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내 안에 중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여전히 우리가 죄에 놓여진 상태, 그러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면은 누가 내 안에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분명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 딱 하고 내가 절대로 내 스스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선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7절 이 뒤에서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앞에 내가 굴복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누구로 변화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다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내적 고백, 내적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은 사도 바울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다음의 상태임을 이
22절, 7장 22절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입술로 내 안에 원래 선한 것이 거할 수 있대요, 없대요? 거하지 못한대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나 자신으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방금 7장 22절에서의 고백과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면 앞에서 7장 22절에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그것을 사모하는 만큼 내가 뭐였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전에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악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임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예. 그 딱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의 룸이 있다고 그래요. 방이 하나 있다고 치죠.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죄로 가득해요. 근데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깜깜한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는 그 방이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드러나요 이제?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의 28절의 고백 역시 성도로 변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도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불신자면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못해요? 생각 못해요. 내가 죄인 같지가 않아요. 스스로 그냥 우리가 사회적인 교육에 의해서 그래도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할 때 이것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지라는 인식보다는 내가 지금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나 놓고 내가 지금은 요 정도 수준인데 요 정도 수준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고 상대적으로요. 내가 누구보다는 착하지만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는 덜 착하니까 좀 선한 사람, 기본적으로 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만큼은 착해져야지라는 그 정도 생각 속에서는 갇힐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내가 도저히 소망이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 없이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의 고백을 성도인 상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상태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인 상태인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즐거운 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즐거운 법이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그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그 법으로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근데 그 한 법, 하나님의 법 말고 또 다른 법, 이 법의 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데, 22절에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어떤 법이에요 이 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법과 함께, 그 선한 것과 함께 뭐가 같이 있다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지만 그 안에 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다른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이런 법이 나한테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성도가 되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우리를 지금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변모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 죄의 법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뭐예요? 내 욕심, 내가 기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투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투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니, 신앙생활 하기 전에 담배 피는 게 뭐 투쟁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생각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지 못하게 담배 같은 거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 말이 선언된 순간부터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술 취함으로 그 방탕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전까지는 불신 세계 속에 있을 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그걸 방탕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요즘 제가 이제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제일 싫은 것이, TV를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술 먹고 이런 것을 너무나 미화시켜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 것처럼. 연말이니까 더 이제 연말 같은데 그런 모임 때 그런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술 먹음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돈독해진 것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고, 그것을 통해서 친해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정인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요. 그래서 술 선전하는 거 보면은 그 당대에 제일 인기 많은 꼭 젊은 여자, 그것도 보면 이제 갓 20살 된, 이제 딱 봐도 뭐 갓 20살 곧 넘은 사람 같은 사람들로 꼭 모델을 써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남자들이 그거 보고 좋아서 먹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걸 포장해 나갑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니까 술 먹는 그런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는 그런 것을 세상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혀 죄라고 인식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아름답고 좋은 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그래서 꼭 드라마 같은 데서 결혼한 장면 보면은 꼭 자기는 될 사람이 사위 될 사람한테 그 술 한 번 먹는 거 보고 나서 그래요. 그거 꼭 그래야 됩니까? 이 사람이 술 버릇이 어떤지 봐야 나중에 얘가 어떤지, 술 버릇이 나쁘면 그거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술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술 버릇 나올 것도 없잖아요. 맹정신일 때 평생을 맨정신으로 자기 딸을 대하길 오히려 아버지면 더 바라야지. 술 먹었어도 이상하게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신자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인 경우에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술에 대한 부분을 연말이니까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선언됐을 때, 혹 내가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다른 죄악들, 뭐 담배가 됐든 술이 됐든 그런 다른,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다른 죄악들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말씀이 딱 선언되면은 갑자기 내 마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성도라고 하면, 성도로 변화됐으면 그 전까지는 술 먹는 게 하나도 나한테 오히려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됐다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으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시기 시작해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술 먹고 싶어하는 내 입, 내 몸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같이 공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술을 먹지 말아야지, 이런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라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타나는 새로운 법이에요. 새로운 한 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세력이 내 안에 공존하게 되는, 그래서 여전히 그 전까지는 하나만, 그 죄의 법만 나를 주장하는 내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전혀 이 안에선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평화예요. 악으로 쫓아나는 평화가 있어요. 근데 악으로 쫓아나는 이 평화가 행복한 겁니까? 아니요, 절망이죠.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그 악으로 쫓아나는 그 거짓 평화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려고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복음의 군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적 갈등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하나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진짜 난가요?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육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진짜 나인가요? 아니면 그 22절에서 말하는 것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그 내 속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진짜 나냐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나죠. 죄 짓는 것도 나고 선을 원하는 것도 난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게 진짜 너이기 때문에 너한테 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내가 이것을, 이 사람, 속사람을 혹은 육체를 진짜 너로 규정하고 너한테 이 심판을 혹은 이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나, 그 진짜 나가 누구냐, 이걸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찾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그 일반 철학자들이 혹은 그 문학가들이, 그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이 막 그런 글 속에서 막 내적인 갈등을 하면서 결국엔 답 없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 중에 진짜 너는 누구인가를 규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적인 투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는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혹은 내 가족을 괴롭게 하고 혹은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도 분명히 같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나는 그냥 마냥 착하기만 한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올해가 연말이 끝나기 전에 이제 12월 마지막인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제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징적으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내가 이 정도면 난 진짜 훌륭한 거, 난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 물론 이게 보통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흔히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 철이 들지 않았을 때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으로서는 어른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차면서 직분이 자라나고 자녀들이 생기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나 이 정도면 훌륭해, 내가 이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했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른아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아이 상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아직도 철들지 못해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에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형태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모든 기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나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들으면 딱 들어도 나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꼭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더 보편적으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요소가 주변에서 한 여러 사람들 최소한 2번 이상 각 다른 사람한테 넌 진짜 너밖에 모른다,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참고 얘기한 거거든요. 참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2사람 이상한테 들었다고 하면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네, 회개하셔야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이 지금 나인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버려야 됩니다. 네, 이걸 반드시 깨버려야 돼요. 근데 이 두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그럼 어느 게 진짜 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이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14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이 좋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일체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나의 상태가 지금 누구의 법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일체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도 같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과 같아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강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 같이 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적인 갈등 안에서 이 정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과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훌륭해서 존중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도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둘 중에 어딜까? 내가 너무 아까 말했듯이 내 스스로 너무 교만해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정반대로 나는 너무 우울증이어갖고 나는 당장 죽어야 돼. 나는 이 땅에 숨 쉬는 것도 숨 쉬어서도 안 되는 나쁜 인간이야. 나는 당장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당장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놓이는 것도 둘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증거하냐면, 실제 각 시기마다 부흥이 확 일어났던 시기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 조균개혁 당시 때도 그랬고요. 미국의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그
부흥 대각성 운동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도 평양 대부흥 운동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일어났던 특징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사람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조명이 비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인간인 거예요. 내가 너무 비참한 인간인 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들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발견된 건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드러난 순간을 누가 놓치지 않는다고요? 마귀가 놓치지 않고, 야, 봤지? 너 이렇게 죄인인데 네가 그러고도 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웃기지 마 임마. 너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한심한 인간아,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려.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너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아버지께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가져야 되는 태도는 이거예요. 아빠, 이거 못하겠어요. 아빠, 나 이거 안 돼요.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고민스럽게, 말이 어렵게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어려운 말 말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내면적인 실제에서 아빠, 나 이렇게 아빠 말대로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아빠 이게 안 돼요. 이거 다 못하겠어요. 하려고 해도 자꾸 이거를 내 안에서 자꾸만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빠, 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염없는 어린이들입니다. 하염없이 작은 자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 어린이집에서 다 연약한데, 야, 너는 이거 못하지, 너는 저거 못하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손 내밀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야 될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주 젊은, 이제 갓 10대인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20대인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고, 30대인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고, 40대인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고, 50대, 60대, 70대, 이제 막 100세가 넘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빠, 나 이거 잘 못하겠어요.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 또 마귀가 내 마음에서 너 같은 놈은 살지 말아야 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저 자꾸 속여요. 근데 저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근데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서로 부딪히는 욕망들이 뭐가 진짜인지 우린 잘 모르죠. 우린 맨날 속아요. 마귀가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마귀는 원래 거짓의 영이잖아요. 걔네는 전문가예요. 속이는 게 전문가예요. 사기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작정하면 못 속일 사람이 없다 그래요. 하물며 인간인 사기꾼들도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작정하고 몇 달씩 무슨 작업을 하면은 못 속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기꾼인 사람보다 마귀가 무능하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유능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못 속이겠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는요, 나는 안 속아.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신앙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빠지는 사람 보면은 초신자가 빠진다고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이 빠진다고요. 좀 안다라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아는데, 말씀 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속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 속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잘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진짜 나냐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에 대한 부분은 누구의 생각에 따라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요. 근데 진짜 내가 되려면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불신자인 경우나 그렇지, 진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 우리가 6장까지 계속 배운 게 거듭난 성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하지 않고선 7장이 아예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어요. 그 옛날에 자기 육신에 따라서, 자기 정욕에 따라서 자기에게 의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던 애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라는 것은 옛날에 죽은 그 존재를 진짜 나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나.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듯이 새롭게 태어난 나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으로부터 즐거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내 이 죄악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드러나서 죄인인 게 드러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나, 그게 바로 진짜 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이게 옳고 이게 기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래도 뿌듯한 마음, 그게 진짜 나예요. 예배당에서 설교 듣는데 제가 졸고 해가지고 막 예배도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또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세상의 생각들 때문에 돈 벌는 거, 뭐 하는 거, 다른 고민들, 이것 때문에 말씀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해가지고 돌아갈 때 마귀가, 야, 너 교회 왔지만 너 발만 왔지 제대로 말씀도 안 들었잖아. 너 졸기만 했잖아. 너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한지 알아는 들어? 너 그거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내 양심을 가책을 준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드리고 있는 것 자체, 혹은 주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설교를 틀어서 그거를 듣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 마음에 그런 나를 정죄하는 정죄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소리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가위도 많이 들리고 뭐 감기만 걸리면 막 헛거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이 알려주셨던, 정말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그거 믿고 기도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이루어줘요. 왜요? 내 안에 나를 살게 하신 이는 진짜 나를, 지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살아있는 나로 변화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내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혹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성도 간에 서로 분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서 시기를 가지기도 하고, 자꾸만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 질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지금 걸음마에서 여기까지 뛰어와 했는데 아장아장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야 엎드려 뻗쳐.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네가 그러고 사람이야? 너 이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패는 아빠가 있어요? 그 정신병자예요. 그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빛보다도 빠르게 달려와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느 누구도 세상도 마귀도 천사도 하다못해 죽음까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로마서가 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고 복잡한 말로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로마서는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다리에 힘이 없어도 부족해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고 죄에게 패배하는 것조차도 싸우다가 내가 패배해서 넘어지는 것조차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격려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면 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공고하다라는 말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공고하다라는 게 형편이나 처지가 아주 딱해가지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형편이나 처지가 너무 딱하게 어렵다라는 걸 곤고하다라고 말해요. 나는 죄 가운데 너무 형편이나 처지가 아주 그냥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누가 역사해서요? 죄가 역사해서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형편이나 처지가 딱해봤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알고 봤더니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장 공고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아도 그 결국에는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로 놓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돼지우리 치우다가 쥐염 열매 먹고 그마저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기는 곤고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때도 누구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 말씀에서 기다리는, 멀리에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거 여러 번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지금도 하시잖아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잡았다 놨다 여러 번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내가 잡았든 내가 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원하는 마음을 주신 그것을 마귀도 사망도 어떤 것도 내게서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곤고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도 마지막 24절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질문에 25절의 대답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지막 25절에서는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 없어요. 선포예요. 그래, 나 여전히 육신의 죄 때문에 어려워 공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걱정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변화된 나를 감사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법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도록, 좌절의 자리로 빠져버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서 있지 못했어도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내가 혹 지금 몸이, 육신이 연약해져 가지고 넘어져서 몸이 너무 아프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그 죽음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뺏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여러분, 이 고백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이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